2월 5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포인트를 같이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이주하게 되고 기근을 만나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받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집니다.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자꾸만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낳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려고 했어요.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 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17장 앞부분에 16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하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그럽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말합니까? 99세라고.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13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이 사이에 이 13년이 건너뛰어지게 되지만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마음의 갈등이, 힘듦이 있었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입을 꾹 다물고 계십니다. 아니 내 곁에서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고통을 만나,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감동보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요. 절박히 그렇게 아브라함 13년을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종교개혁과 루트로 말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시편에도 그렇고요. 많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멀리 도망가신 것처럼 시편 기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3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99세의 아브라함이 나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로히.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호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건가에 대한 플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최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99세가 될 때까지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을 그 반응은 다시 않습니다. 주부에 기록된 것처럼 침묵의 하나님의 이유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내 타임테이블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나타나시고 100살 때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우리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준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신이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입양하려고 했고 왜 사라가 졸라서 하갈을 속아여서 자녀를 낳는 것을 묵인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처져해졌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적인 생각으로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상황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준비를 기다리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삭을 지금 낳는 과정도 엄청나게 지금 어렵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과정이 그리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는 17장에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진심으로 내 삶에 주인 하나님께서 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처럼 인정할 때까지 침묵하고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연 엘사다이 하나님이 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과연 이 이름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고통을 만나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제에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에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나 형편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이 장차 이삭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사다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부지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니 죽은 것 같은 몸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으로 괴롭혀졌습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죠. 엘로힘의 약자가 이제 엘입니다. 그리고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가슴을 나타내는 샤드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은 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전능하다, 파워풀하다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며 만족시켜주고,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단순히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와 따뜻한 체온을 통하여서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과 아울러서 모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남성성, 여성성,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봤을 때 그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그런 어머니의 따뜻한 우리를 만족시키고 축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단순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온전히 충족시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단순히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정말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엘사다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성취될 것 같지 않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얼마나 공부하고 그 마지막 믿음의 끈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이해하고 안아주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48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1번 욥기에서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31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못했다. 전능자. 두 번째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열고 미래를 바라봅니까? 비전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우리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개해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명을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토스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2 아브라함, 제3 아브라함. 세 번째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서 완전, 하나님 앞에서 완전. 사실 누구나 이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사처럼 어떻게 퍼펙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나왔습니다. 소람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표현하는 예배자가 생각해 주셨습니다.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이 예배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이 완전의 개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이 완전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받고 이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드리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말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주신 믿음의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오늘 주일 성경반 주제가 바로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혹시 오늘 바쁘셔서 집에 일찍 가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인내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동치 않는 뿌리 깊은, 심지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만났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5절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시. 이때 전능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의 자녀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족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능력 갖고 승리할 수 있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속상한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민자로 살아가는 2세로 3세로 살아가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